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 책이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자유. 물론 갈라디아서가 복음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해요. 성령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 많은 이유 있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은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수많은 상급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매여 살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에 우리가 매여 살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남의 눈, 체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만큼은 적어도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게 자녀일 때도 있고요. 결혼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매어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은 1, 2, 3, 4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데, 정리를 향해 가는데, 내일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요. 자, 핵심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왜 이런 얘기를 계속했냐?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데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를, 그죠? 우리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 핵심은 우리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매여있는 우리를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삶에 매여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는 제일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겨주었는데 다시 그 멍에를 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1장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엉뚱하게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 이야기를 1장에서 했고요. 그러면서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디도 얘기를 했어요. 디도. 할례 없는 디도. 할례 받지 않은 디도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갑자기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는데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왜 했다고 그랬어요? 디도는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 어떤 증인?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무슨 증인이에요? 할례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받지 않고도 믿음이 훌륭할 수 있다. 할례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디도를 봐라. 디도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던 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못해 차라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정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부정해도 이것만큼 부정할 수 없어. 이게 할례였던 거예요. 여기에 매여 살았어요. 이 할례에 매여서 이거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이거 외에는 믿음을 증명할 길도 없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을 게 없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또 강요하고, 모든 헬라인도,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도 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 2장에 나오는 디도, 할례받지 않은 디도의 이야기,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이게 과연 율법이냐 성령이냐, 이게 과연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고 하는 핵심,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4장에서의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삶의 근본과 자세에 대한 핵심이 뭐였냐,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바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할례에 매이지 않는 자유, 그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5장의 중심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했나? 유대인들에게 할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단순한 뭐 포경수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했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일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도 없었어요. 그러던 아주 원시적인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정말 초반이죠. 정말 초반일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창세기 17장 10절로 갑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던 시절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정말 쉽게, 아주 쉽게 너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다. 너와 다른 민족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게 이것이 너희와 다른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었어요. 자, 11절 어떻게 하는 거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포피를 베는 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였어요.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표징이라는 게 다른 거죠. 표징.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반지를 끼잖아요. 여러분, 이 반지가 우리를, 이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표징이에요. 약속의 표징일 뿐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데 이것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봐라, 여기 하나님이 너희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할례인도 이방인도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해를 하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를 믿어도 끊어진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부활을 믿어도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즉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믿음이 없으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으면 끊어져.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주장했던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교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있다면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할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하면 교인도 아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의외로 많은 교회가 그런 걸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지방색, 우리 지방 외에는, 우리 지역 사람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요. 어느 지방은요, 그 지방 목사님이 안 오면 쫓겨나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저분은 우리가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느 특정 지방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인데, 지역은 서울인데, 거기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 출신 목사님만 모셔요. 아니면 그분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뽑았다. 그러면 치열하게 싸우다 결국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지역 목사님이 가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떼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면 그분은 목사도 아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진보일 수도 있고 그게 보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가면 그게 경제적인 수준이 할례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무슨 아파트 이상은 살아야 된다. 무슨 차 이상은 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교인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분위기도 있어요. 그게 학력인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느 학교 정도는 나와야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 안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교사만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희한하죠? 교사가 아니면 그 교회는 인정을 못 받아. 어떤 교회는 골프 치는 사람들의 교회가 있어요. 골프를 안 치면 그 교회가 나오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할례라는 게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 되게 웃기다. 그 남자 이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게 그게 뭐라고 저렇게 목을 매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할례가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는 기도가 할례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기도 몇 시간씩 안 하면, 몇 시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인도 아니다. 희한하죠. 어떤 교회는 찬양이 할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찬양, 예배 전에 30분 찬양 안 하면 그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열심히 있는 교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물론 좋죠. 그런데 그 기도나 그 찬양이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게 선교일지라도 봉사일지라도 교육일지라도 무엇일지라도 관계없이 이거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이거 안 하는 성도는 성도도 아니고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머릿속에 있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할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자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핵심인 자유를 놓치고 매어 살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 무엇을 빨리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동안 우리가 할례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그 오랜 동안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저게 무슨 예배냐.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냐. 삶의 현장에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냐. 예배당에 와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는 말은 안 해도 우리 평생을 가지고 있던 실은 그게 할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빵 주셔서 다 흩어져라, 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해라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실은 뭐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왜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냐? 온라인 예배, 정말 유비쿼터스 예배,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전부 깨라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매어있지 말아라. 뭐 하나라도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예배가 아니다. 장소도 시간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얽매는 할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오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2절 드디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등장을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라, 이거는요 문장 부호가 없는 성경에서는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죠. 느낌표 10개. 보라.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내가 할 말이 등장한다. 이게 주제다. 이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뭐예요?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자, 확실하게 강조하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즉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할례에 매여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례냐 그리스도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해라. 너희가 머릿속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할례든, 이게 경제력이든 학력이든 지역이든 이게 혈연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게 예배당이든 이걸 주장하면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 즉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믿음의 싸움이었고요. 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교인도 아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무슨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난 체를 하냐?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실은 여기에 매이면 새벽기도 좋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할례 좋아요. 새벽기도 좋아요. 찬양 좋아요. 복음 좋아요. 교육 좋아요. 선교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버리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유익이 없을까요? 3절 갈게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거를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그거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왜? 성경에 할례만 나와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할례만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레위기의 제사법이 얼마나 많아요. 민수기에 광야에서 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거 하나까지, 입는 거 하나까지, 자는 거 하나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지킬 수 있냐? 그거 다 못 지키면서 왜 할례만 지키려고 그러냐? 여러분, 소위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긴 게 성경에서 딱 하나만 뽑아서 그거 안 하면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그러니까 다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만 믿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나머지는 다 자유할 거냐? 아니면 그 나머지에 다 묶여버릴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꽉 막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말이 안 통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왜 상종을 말아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전혀 자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통 온 세상을 다 부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않겠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는가? 믿는 사람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도 자유치 못하고 남도 자유치 못하게 끌어내리는 모든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바로 할례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즉 지금 내가 믿는 뭔가 매어있는 그거 외에는 안 돼. 이게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거,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거기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매이면 그것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자유롭게 날아올라야지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에 매여서 가라앉아 흑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노란색으로 닫혀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다. 우리의 육체의 자랑거리는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뭐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유대인인 걸 자랑하고 뭘 배웠고 뭘 가졌고 아니 성령. 시작은 성령으로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은 시작으로 했는데 율법으로 마쳤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 관통해요? 믿음을 관통해 가는 거죠. 믿음. 그러면 뭐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으로 진행해서 뭘로 끝나요? 의의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의 소망. 즉 성령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소망의 구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즉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뭔가를 관여하는 게 없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처음은 성령이고요, 과정은 믿음이고요, 끝은 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자유의 내용이에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뭐냐? 그럼 그게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효력이 없대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거는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성공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직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민 가족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거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인 거죠. 사랑함으로 인정받는 믿음, 사랑함으로 모두에게 다 공이 드러나게 되는 믿음, 그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 아니면 안 돼를 놓기를 바라요. 놓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사랑하면 그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6장의 결론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향해서 우리 오늘 하루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것과 함께 나락에 떨어질,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감격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를 결코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자유를 우리들 오늘 만났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거, 얽매여 있는 것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할례가, 율법이, 다시는 인간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자유하며 살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